찬송가 384장 부르고 월요일 아침 6월 8일 월요일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외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영광 받은 여보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지 159장 나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지 159장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로도 찬양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흘러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래.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나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에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오늘 6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8일자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어제 주일 설교도 겹치고 이 11장 전체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쩌면 구약의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요약하는, 인생을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다른 삶을 살았죠. 먼저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또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란 본향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부끄러워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또 여러 족장들은 자손들에게 최고의 유산인 하나님의 축복을 빌며 유언을 남기는, 그리고 그러게 죽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은 삶을 결정하죠. 모든 사람은 자기의 믿음대로 결국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삶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교훈이 됩니다. 이들은 모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본향, 이건 독특한 성경의 표현인데요. 우리는 본적은 들어봤어도 본향이란 말을 안 하죠. 그냥 고향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 본향은 적절한 전 번역 같아요. 본래의 고향.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쫓겨났는데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진짜 원래의 고향, 본래의 고향, 본디 고향, 근원적인 고향, 이거를 본향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경주이시면은 저희 시조들이 누군지는 모르나 경주에서 살다가 나왔겠죠, 그죠? 아마 신라 시대에는 한 자리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경주시, 경주라고 하지 않고 옛날에 월성이라고 아버지가 그러시던데, 경주란 말은 고려 시대에 나온 말이거든요. 아무튼 수정은 할 수 있으나 나와는 상관이 없죠. 그게 내가 가야 될 곳입니까? 경주가? 우린 불국사에 구경하러 가지 내가 고향 찾아간다고 얘기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뜻하고 천국을,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가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철저하게 외국인처럼 여행하는 나그네처럼 살았죠. 여행하는 데 바리바리 싸고 여행하는 데서 집 사고 그러는 거 봤습니까? 여기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사고 뭐 험한 가지 가전제품 사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죠? 언제 잡혀서 추방당할지 모르니까 최소한만 갖고 살고 모두 번 돈은 본국에다가 넣더라고. 왜? 거기 갈 거니까. 그 느낌 아시죠? 그렇게 여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엄청난 부자였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상속할 자식도 생겼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시거처인 장막에 살았다. 왜? 언제든 떠날 것에 투자하며 여기에 안주하고 안착하지 않았다라는 자기 삶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이거 제가 요즘 많이 깨닫는 바가 있는데, 집사람하고도 오면서 얘기했는데, 이 땅이 전부고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쓰고 악착같이 가지려고 하고 악착같이 하려고 합니다. 왜? 여기가 전부니까. 근데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은,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긴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막 대충 사는 건 아니에요. 살지, 여행해서도 살아야 되고 외국인으로 살아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 집도 있어야 되고 거처도 있어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연연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투자하지 않고 여기다 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거기다가 투자해요. 거기다 내가 갈 곳에 투자해요. 그러면 그들이 본향에 갔습니까? 오늘 표현이 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생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 그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새하늘과 새 땅, 본향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난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진행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는 걸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지만 못 봤다고 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서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했으니까, 못 봤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미래이래, 미래. 자기들이 먼 미래에 올 것을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고. 믿음이 보는 거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미래의 일이지만, 자기 입장에서 미래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현재의 일이고 분명히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미래의 일이지만, 장래의 일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뭐 했다고 그랬죠?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전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당장 이루어지고 당장 뭐가 성취되고 그래야 믿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좀 그래요. 근데 안 일어나면 그럼 안 믿어요? 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음은 설령 안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우리에게 늘 좋으신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 거. 내 당대에 내가 살아생전에 다 누리고 다 받고 다 해야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그래도 환영하고 그래도 믿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데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야, 이래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고 그럴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뭐 대통령 인정해주고, 저분 참 대통령 얼마나 복지부에서 막 요리조리 지네 공무원들 해가지고 지네 유리하게 하고 질병관리청을 갖다가 질병본부를 질병관리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네 이권 챙기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뭐랍니까? 다시 전면 재검토하라고 얼마나 그 신임하는 거예요. 정은경 질병본부장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신임을 두텁거든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든든하고, 야, 누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도 굉장히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믿음을 가진, 그건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이런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말만 해놓고 알았어 이렇게 하고 안 그러냐?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막 여러 성이 아니에요. 단일체란 말이에요. 한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 하나란 말, 하나,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한 성을 뭐 하셨다? 예비하셨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대로. 그러면 이제 예비했다는 얘기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선진들이 보여준 첫 번째 태도는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그네와 행인의 삶으로 살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죽었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부활신앙.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리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전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바치려고 출발했어요. 하룻밤 고민했어요. 여러분 하룻밤 고민하겠습니까? 이거를? 전 고민할 것도 없어. 저를 죽이세요. 전 살 만큼 전 이렇게 나갈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뭘 미련이 있다고, 이제 자식까지 봤으니, 전 살 만큼 살았으니 절 죽이시고 아들 이삭은 살려주세요. 전 이렇게 나갔을 것 같아. 제 성격상. 하루 고민해. 하룻밤. 그날 밤이니까 못 가고 그 다음날 아들 장작 짊어지고 12살 먹은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도 살리고 싶은 아들. 또 그리고 이해가 안 갔던 것은 희생 제물을 동물로 드렸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을, 그것도 약속의 아들을 드리라는 이 명령을,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순종했어요. 왜? 얘가 미쳤나? 왜 이러는 건가?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거는 오랜 학습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들려준 것도 있지만, 그가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가 25년 될 때까지 하나님 무슨 훈련을 시키는가? 다른 거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훈련을, 그래야 믿음의 유산들이 내려가니까 그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그 가장 마지막 테스트가 요거였는데, 아, 됐구나, 얘가 왜 믿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는 걸 아냐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겠어요?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너무 탁월해요. 구약에 일어난 일을 딱 신약적으로 딱 해석해내는 능력이 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이삭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하가를 통해서 난. 근데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아들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가야 될 실체란 말이에요. 걔를 통해서 모든 자손들이 퍼져나가고 하늘의 별처럼 될 것, 얘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뭐 했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내가 칼로 죽이고 번제물로 태워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나 어떻게 하려는지 나도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어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자기가 이 아들을 낳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100세 얻을 때 자기나 자기 아내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얻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몸 가운데서 살아도 표현하고 있고 자기도 표현하고, 죽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아들이 태어난 거라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모르지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죽여 태워져도, 번제물로 태워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칼을 들이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약에 부활신앙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부활절에도 제가 언제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먼 부활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부활이라는 명칭을 표현한 적은 없지만,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이삭 사건을 통해서 그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벌써 그때부터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가 너무 클리어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용어나 그 다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전 놀라워요. 첫 번째, 천국 하늘 신앙을 이 본향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들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을 확고하게 믿었어요. 우린 그건 알고 있고, 부활신앙,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이 몸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그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것을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우린 다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 알았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고, 히브리서는 그거를 잘 해석해내고 있어요.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의 유산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믿음의 조상이자 이 족장들이 쭉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죽을 때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며 죽었어요. 이 축복은 그냥 단순한 기대, 희망,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예언이기도 해요. 그렇게 무게감과 의미가 있어요. 이삭은 오늘 표현에 나오고 있죠.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요. 장차 있을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어떤 땅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실 거라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누구에게 축복했습니까? 자기 자녀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에서가 먼저 나와야 되지만 벌써 이 순서가 달라지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그럼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경배자라고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죽는 자리에 모여있는 유언을 들어야 될 12명의 자식들이 다 봤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한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손들을 하나씩 창세기 보면은 하나하나 유다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그 예언이 그건 축복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언이기도 해요. 그 지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지금 예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요셉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임종할 때. 제가 학원 예배 때 이 본문을 몇 번 사용했는데, 이집트를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여기가 우리가 지내야 될 곳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거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내 해골, 내 뼈다귀, 죽었을 때 썩은 뼈다귀 다 수습해서 그거 가져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예비하신 그 땅에다 갖다 묻어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집트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가요. 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왜 그렇죠?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예비해 두시고 또 인도해 가리라고 믿은 거예요. 우리도 뭘 믿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적으로 다 해석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며 그 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궁극적으로 거기 입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족장들은 그걸 벌써 다 알고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믿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이 약속, 언약을 물려주는 것을 최고의 유산으로 알았어요. 그들에게 재산이나 명예 이런 것을 물려주기보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서 믿음의 조상들은 자식들에게 이 믿음, 이 언약, 이 약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평생 동안 의뢰하고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그렇게 죽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고 다른 것 물려주지 말고 정말 바르게 해서 믿음을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줬어도 신앙 없으면 다 까먹더라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 욕심꾸러기 되더라고.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니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 어떻게 사느냐보다 그냥 오래 사는 걸 목표로 살더라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 자식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더라고요. 신앙은 다 팔아먹고 없어지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생각이 짧고 인생이 짧은데 정말 짧은 소견으로 이 땅에 살다 그렇게 곧다이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기만 살다 죽는 거예요. 여기만 살다. 여러분은 시야를 넓히고 이 세계가 아니라 저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확장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영원을 생각하면서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 뛰어넘는 그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풍요로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전 부활 신앙이 이처럼 명쾌하게 표현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시험과는 전혀 달라요. 한 단계 도약하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우리가 완성할 때 최종 물건을 점검하잖아요. 공장에서 그래요. 제품을 출시하고 출하하기 전에 출품하기 전에 이 마지막 이 다 완성되어 됐는가 이상이 없는가 이걸 저렇게 테스트를 해요. 아시죠? 이런 측정기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고. 오케이. 그래갖고 포장 출하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마지막 달아보시고 이제 숙성이 됐나? 라고 생각가지고 테스트 최종 점검하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멋지게 통과했어요.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었어요. 말씀의 신뢰는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분명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리는 전과 후가 확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죽은 아들을 다시 받은 셈이에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 전과 달라졌어요. 더 확고해졌어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었구나. 나를 달아보시는 것뿐이야. 내 아들을 빼앗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걸로 여겼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와 통과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크고 작게 테스트를 할 텐데 이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크게 단단해져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 뭐였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뭡니까? 이게 이제 믿음장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다 내일까지 아마 하게 될 건데 이 첫 번째는 뭡니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죽였어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는 부활신앙.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반드시 이행할 분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이것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5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59장,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신실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맞습니다. 주님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도전이 돼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따라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하나님, 저희도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놓고 갈 이 땅에 미련 갖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처럼 단순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순종할 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대신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또 행동으로 옮겨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뜻이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CBS는 녹음 제가 교육자회 때문에 녹음할 거고요. 오늘 피아노 조율하러 오십니다. 예,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